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0장 찬송입니다. 다같이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도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음 찬송은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다음으로 235장 뭐하라 즐거운 우리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음으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도 들려주시오. 적지 않은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을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을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자, 우연아, 3대대 대표해서 왔어? 나머지는 다 어디다 두고 왔어? 아, 그치, 맞아. 자,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임례송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동민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열심을 내어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있어 보려고 내려와 봤어요. 한번 더 가까이 집중하려고. 우연한 내 눈빛을 피하면 안 된다. 너 나랑 더 가까워졌어.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6쪽에 있습니다. 마마눅 요행 롬의 행을 맡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함께 봅시다. 지훈아 찾았어? 주원이는 찾았어? 자, 영우야 찾고 있어? 그 유빈아 좀 도와줘. 주은이는 찾았어? 우리 성경을요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성경 안 읽죠? 펴볼 일이 없어. 펴볼 일이 없는데 성경은 펴서 봐야 되는 책이거든요. 성경을 펴서 봐야 되는 책이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저희 뭐예요?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한참 뜨겁잖아요. 여러분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문학적인 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이 인간적 기원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학과 어떤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와 거기서 보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식주의자만 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다. 내가 사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26절 합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이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원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서시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를 옥에 가두고 그간을 찾아보고 든든히 찢어버리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인사합시다. 양옆 좌우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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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특공 목사님 지훈이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 수성구
평생 잘 운영이 나가고 있어? 영찬이는? 통신들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다 리더들만 모였네. 그렇다면 진욱이. 휴일이 하루 있어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 휴일이 하루 있어 편하게 지냈어? 좋아요. 그래. 최준영? 어떻게 지냈어? 저 이제 다음 달 휴가 나가서 휴가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아, 휴가 계획 세우고 있었어? 그래. 우리 박준영은? 우리 준영이가 세트로 같이 앉았네? 저번 주에 응급대기 응급대기 있었어? 아, 힘들었겠네.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아,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괜히 바쁘더라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출장 저기 육군 군종목사단 총회도 있고 신앙전략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7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7시에 출발을 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성남 위례인데 1시간 반 걸려서 9시쯤에 도착해서 일정이 만나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만나교회에서 그 목요 찬양 집회까지 해서 21시 반에 끝난 거예요. 일정이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위례에 숙소로 가는데도 30분 걸리고 거기서 정리하고 피곤해가지고 잘라 그랬는데 동기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받았는데 자기네 방으로 와라 뭐하냐 그래서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한 10분만 있다가 올라 그런 게 한 3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정이 빠듯하게 시작되니까 일정 마치고 또 와서 하고 어제는 또 결혼식 친척 결혼식에 있어서 저녁 결혼식에 서울을 이제 연습 마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막혀도 2시간이면 가겠다 해가지고 예상을 그냥 2시간으로 잡고 최대 맥시멈 팀앱 역시 그렇게 나오길래 2시간으로 잡고 갔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0 몇 킬로인데 3시간이니까 제가 제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날 건 아닌데 나는 나름 팀앱 예상 시간보다 시간을 더해가지고 한 60km밖에 안 되는 데를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리를 3시간이 돼서 가니까 식은 식대로 늦고 여기서 3시 한 40분에 출발했는데 6시 45분에 도착한 거예요. 안양에 도착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얼마나 마음이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제 노래를 바꿨어요. 요즘 이제 이런저런 노래들 세상의 노래들도 듣다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이 노래를 들어봐자 더 짜증만 날 거니 내 마음을 한번 다스려보자 해서 찬양으로 바꾸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가자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짜증을 낸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시간이 더 빨리 갈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줄어들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어차피 가는 거 좀 즐기면서 가자 그래 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가자 이런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그만큼 이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찬송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 없는 사람을 물어볼게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당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당한 일. 나는 경험해 본 적 없다. 부당한 일을. 자, 좋았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부당한 일 경험한 건 다 한 번씩 있는 거야. 영진아, 너 어떤 부당한 일을 경험했어? 지금 겪는 건 부당한 일이 아니다. 무슨 부당한 일을 경험해봤어, 영진이? 최근에 아니고 과거에 뭐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기억이 잘 안 나. 너 치트키를 써버렸어요? 기억이 안 난다. 청문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거 그러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네. 자, 기억이 날 만한 사람. 송재훈. 그래, 너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서정 형제? 예. 원래 그날은 도적같이 많은 거거든요. 제 혼날 일이 아닌데 혼날 때 혼날 일이 아닐 때 혼날 때 굉장히 부당하시죠. 부당하죠. 당황스러워. 당황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왜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주체가 이렇게 들리는 은혜가 있는지 이렇게 참 저도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당한 일이라 하면은 되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지 않았고 내 의도도 그렇지 않았고 결과도 사실 그래 보이지 않는데 뭐 내가 뭐 의도하고 뭐 했던 건 다 상관없이 그냥 그래 라고 낙인 찍어놓고 이야기 듣지도 않고 뭐 고려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무조건 얘는 그래 하고 그냥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당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실제로 부당한 일이고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명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요. 그냥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라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터인데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공개 처형하듯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경험을 주는 일들을 겪을 때 굉장히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보면서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저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안에서도 사람인지라 관계에 안 좋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군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이 따르는 지휘관도 역시 다 안 좋은 관계, 사람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한 이렇게 부당한 일을 이렇게 목회자의 세계 안에서 한번 겪었을 때 마음 같아서는요 12번도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하고 싶고 했어요.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12개의 마음이 막 이게 뭐야 막 천사와 악마가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까? 쫓아가서 해명을 해? 쫓아가서 한번 들이박아? 쫓아가서 뭐라 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안에서도 굉장한 고민이 있어요. 제 진짜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이상한 게요. 그 일을 겪은 지도 꽤 한 몇 달이 됐고 그 사람과 이제 몇 달은 됐죠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고 해서 제 마음이 그때와 같이 화가 나지 않고 정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 일이 떠오르고 그 당사자를 보니까 내 마음에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부당한 일들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이 막 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취한 결론은 딱 그거였어요. 그래 가서 인사나 드리자. 인사나 드리자 해가지고 굳이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인데 우리 다 모인데 찾아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렸더니 혹시나가 역시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거기서 끝냈어요. 난 내 할 거 하면 됐다. 내가 인사드리고 하면 됐다. 이러고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 마음에서 솔직히 따지고 싶고 붙잡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서는 뭐 실제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저러한 생각들도 있었는데 참지 않고 그냥 인사하고 그래도 그 어떠한 것에 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 대한 해명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언급 하나 안 했고 내가 인사할 때 유쾌한 반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래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니 어차피 마주하는 상황 속에 피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목사라고 하면 목사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서 작용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목사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고 힘든 일도 없을 것 같고 목사님들은 다 좋아서 막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지만 기대와 생각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여겨지고 그런 이미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당한 일은 다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부당한 일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요. 여러분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 부당함의 자랑을 늘어놓자면 부당함의 자랑으로는 최고를 누려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겪은 부당함은 뭐냐면 그가 복음을 그냥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이 쫓아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바울을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역에 등장하기 전 그들을 잡고 있고 그들의 신앙심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진로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신라를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가 너에게 구원할 길을 알려줄 것이고 가르쳐줄 것이다.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신라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쥐어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굳이 바울이 그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굳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귀신 들리는 사람 와가지고 소음을 일으키고 맞는 말을 하더라도 소음을 일으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유빈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왜 나쁜 일일까? 귀신을 쫓아냈어? 너는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입장을 대변한 거지? 그치? 여러분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있어서 사람을 케어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은 그런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악한 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하던 사람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그를 붙잡고 있던 안종을 쫓아버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당한 일이 시작됐는데 뭐냐면 이 바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로마의 속국과 로마의 지배인 우리 가운데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 문화와 우리 풍토에 맞지도 않는 말을 계속 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게 벌줘야 되고 치리해야 됩니다. 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걸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본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면 왜 끌어갔는지 본심은 뭐라 그러냐? 여종의 주인들은 뭐라 그러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다. 이 부당함을 겪은 이유는 바울은 어떠한 진짜 부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만드는 사람이 내 이익을 끊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봐주고 하면 얻는 수익을 내가 갈취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손쉽게 다단계 하듯이 밑으로 펼쳐나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돈 벌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이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니까 이제는 편하게 돈 벌고 이익을 벌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일도 이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르고 똑바르게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혹여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른 가치관과 바른 마음과 남들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당함의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당함이 없어지고 피해지고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인데 끌려가서 공개 처형과 같은 상황을 당했어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뭐라 변명할 상황도 안 됐고 여력도 안 됐고 그냥 뭐라 그랬냐? 장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이 벌어지던 그 장터로 끌고 가서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눌린 자, 억압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이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수익을 얻고 내게 이익을 얻는 것과 정반대되는 스탠스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찾아올 거냐? 부당함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휘관이 명령했을 때 우리가 안 되는 문제 앞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분명 따라야 되는 것도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서 고민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데 갔는데 여러분들의 신념과 믿음의 정체성과 확고한 터 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상관이나 지휘관이나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하자니 찜찜하고 안 하자니 그것도 찜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 부당한 대우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당함 속에서 우리가 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내가 이 스탠스를 취하고 이 일을 하면 여기로부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세상적인 당연한 기대와 바람들을 알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일이라도 겪겠다는 믿음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그냥 그 부당함을 온전히 겪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겪겠습니다만 있었냐? 여러분 부당함 앞에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부당함을 맞이했어요. 이제 옥에 갇혔는데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 치었다 그럽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부당함 앞에서의 반응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 그러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부당함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 배울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 여러분 사실 기도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찬송도 조용히 읊조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했다라고 말해요. 한밤중에 죄인들도 죄수들도 다 자고 지금처럼 방음도 모두 다 되는 그 시설 앞에서 한밤중에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함 앞에서 사건이나 문제를 언급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여기서 나는 왜 이러한 일을 겪었는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하거나 사건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당연한 인간적 분노의 감정 앞에서 부당함을 요구하고 부당함에 휩싸여서 부당함으로 인해 화도 못 참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그 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죄수들과 같이 소망 없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꽁꽁 묶였어요. 누구보다 꽉꽉 묶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뭘 의지했냐면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찬양과 기도로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미 대중은 그들의 편이었고 이미 사람들은 바울과 신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아무리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은 결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신라는 그들인 사건이나 문제나 억울함이나 감정에 그들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왔고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서 담대히 전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 부당함 앞에서도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찬송과 기도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우리가 부당함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잘 믿음이 쌓여 있고 잘 믿음이 체화되어 있어서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해야 되냐면, 찬송과 기도가 부당함 앞에서, 인생 앞에서 어느 때이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반응이 되기 위해서 미리 찬송과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찬송이 기도의 입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쉬운 말로 하면 찬송이 기도의 입문이 될 수 있다. 찬송은요, 예로부터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두 번에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찬양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크게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고 높이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CCM이요, 이제 기독교인의 장르만 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군중 법사님은요, 찬송을 그렇게 듣는데요. CCM 미랄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 가사를 어떻게 썼냐 그러고, 행복이 좋다 그러고, 오히려 제가 알지 못하는 CCM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니까요. 이제는 종교를 초월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 중에 저 불교 막 목탁탁탁탁 두드리는 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음악은 다 들어요. 여러분, 소향이라는 가수 아시죠? 사실 이 소향이라는 가수는 기독교 가수였어요. CCM 가수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다가 때가 돼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겠다는 그 말인데, 부당한 일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인생 앞에서 찬양이라는 이 반응, 기도라는 반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찬양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불러보라 그 말입니다. 노래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제가 간혹 이제 CCM 말고도 이제 가요들도 듣는데, 가요들을 들을 때마다 가요들에 담긴 이 뭔가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요즘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이라는 CCM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찬양을 들으면 누구누구 군중병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어떤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에 내가 한참 그 노래를 듣고 있었을 때의 상황과 기억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는 그런 힘이 노래에는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BGM도 대단하잖아요. BGM이 주는 거.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잔인한 장면을요, 아주 기쁘고 신나고 발랄한 음악과 함께 보여주면, 아무리 잔인한 걸 보여줘도 잔인함이 극대화되지 않고 오히려 희화화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기쁘게 막 뛰어놀고 행복하고 막 슬픔이 전혀 없는 장면을 보여주는데도 음악 하나 그냥 다운되는 건 쫙 깔아놓잖아요. 그럼 뭐예요? 괜히 슬퍼 보여. 괜히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런 일이 있어요.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노래에도 이러한 힘과 위로가 있어요. 근데 노래 중에 제일 큰 힘과 감동이 되는 노래는 뭔지 아세요? 기교 있게 잘 부르는 노래, 화음이 잘 맞춰진 노래, 악기와 세션이 빵빵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진심이 담겨있는 노래더라. 진심이 그 노래에 담겨있는데, 그 노래의 진심과 그 마음이 그 불러지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만 되면, 노래가요, 어떤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션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래 하나, 기타 하나 부르는데도 거기서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노래에도 그런 힘이 있는데요, 이 찬송, 이 찬양에는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불러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 없을 때 왜 또 찬양을 부르나 하면, 찬양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찬송의 가사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음을 누군가가 다 작곡해 놓은 거예요. 작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자꾸 듣다 부르다 보면 그 찬양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게
전날 될 때가 있어요. 노래도 저도 어떤 노래를 듣는데 한 몇십 번은 들었던 노래 같은데 어제 그 노래를 듣는데 제가 몇십 번은 들을 때 동안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 들리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로 찬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그냥 막 이렇게 부를 때 그냥 뭐 힘없이 시간을 지나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높이는 수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듣고 부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실 때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면 찬양을 먼저 좀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속에 세션이나 뭐 호흡이나 어떠한 위대한 뭐 합을 중요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찬양 속에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들은 저렇게 화려함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길래 저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기독교인들만 듣는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죄수들이요. 바울과 신라의 이 본문에서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가 했던 한밤중에 했던 기도와 찬송을 뭐라 그러냐? 다 듣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듣더라라는 것은 뭐냐면 야 밤중에 너네가 뭔데 소음을 이렇게 일으키냐? 야 나 힘든데 너네 뭐하냐? 야 잠 좀 자자. 드디어 미쳤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외치고 그들이 외쳤던 그 찬송과 기도를 누군가는 주목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부당한 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기도가 실력이 돼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각오를 그들이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한번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찬양과 기도를 하여서 내가 어느 때든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의지하겠다라는 각오와 도전을 했을 때 그 찬양에는 힘이 있어서 그 기도에는 힘이 있어서 뭐하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역사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익숙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고 묶여있고 매여있던 모든 것을 뭐하는 역사가 있냐면 억압하고 묶인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인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깊이 있게 부당함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호흡에 가두어지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준 여러분의 이러한 쇠고랑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쇠고랑들,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고민하는, 나는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내 내면에는 깊은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방향과 답을 찾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은 찬송과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억압하고 여러분을 묶어놓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까지 뭔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과 옥터가 움직인다는 건 뭐겠어요? 그가 머물러 있던 억압당에 있던 그가 매여있던 상황이 물리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흔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흔들겠어요? 어려울 때 뭘 흔들게? 여러분 자신도 흔들지 마세요.
자책도 그만하셔야 돼.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여러분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물리적이고 내 환경적인 변화요, 내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나의 지진과 내가 머물고 있는 터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 찬송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이 열리더라. 이런 문이 열린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26절에 봅니다. 문이 곧 어떻게 열렸대요? 다 열리며. 아멘. 이런 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대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한번 쫙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요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듣고, 그리고 찬양에 담긴 가사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한 번 더 볼까요? 다 열렸는데 주변에 어떤 역사까지 납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매여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매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알과 신라는 어쩌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하고 그들은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삶이 아니었어요. 큰 각오를 했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서 부당하든 정당한 대우를 받든 그 대우와 그 방법이 그의 삶에 미치지 않고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때라도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결과로 만드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이 일을 경험하는구나. 모든 사람의 옥이 풀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하반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가게를 가거나 집에 가면 이 말씀 구절에 박힌 것을 많이 보았을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죄수가요, 옥이 다 풀리고 죄인들이 나가니까 이제 지가 그 죄인들의 값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특별히 바울과 실라라는 극악무도한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놓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좌절하고 있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서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 역사를 그 죄수가 보고 바울과 실라의 그 의연한 모습을 보았더니,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극복하시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까지, 다른 사람의 메인 것까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이들은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겪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건 이 간수와 이 간수 가족의 구원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들의 구원은 물론 내 믿음과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을 나에게 부여하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육을 살리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벗어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죠. 주변의 사람까지도 그에게다가 구원의 역사를 물어봐 하나님을 믿죠. 찬송은요, 그래서 죄악되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힘들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나 노래 못 불러서 목사님 찬양 못해요. 나 노래 잘해가지고 목사님 저 이런 장르는 제가 안 불러봐서.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간 곳을 갔어요. 기도하러. 대학 시절에 저는 거길 기도하러 혼자 자주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 하면 몰라도 여러분 그룹 중에 트와이스 다현 아시죠? 그 다현이 교회에서 막 이런 막 독수리 춤춘 거 아시죠? 그곳이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거든요. 거기 가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예배 때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치고 드럼 없어요. 저 북 하나 있죠. 북을요 여기 탁 누가 이만한 북을 탁 가지고 와서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 그냥 북을 당당당당 쳐요. 그냥 박자도 고려도 안 해. 피아노랑 맞지도 않아요. 그냥 북은 북대로 치고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치고 그냥 이건 그냥 오합지졸이야. 뭐 이건 은혜를 끼치는 거야. 은혜를 방해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그냥 와가지고 그 북지기가 와서 그냥 북을 멍멍 쳐요. 처음에는 그냥 막 들리던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저 사람 나름의 최선을 다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모르는 찬양이면 그냥 내가 음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가사를 따라하면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은혜가 있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맺을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떠한 인생에서 부당한 일을 겪거나 위기를 겪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굉장히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의 터가 우리의 자리의 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렵다면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찬양을 마음껏 듣고 찬양을 마음껏 불러보고 찬양의 가사를 그 진심으로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불러보고 한 곡이라도 한번 불러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그 믿고 불렀던 찬양이 능력이 되고 고백이 돼서 그 위기 앞에서 그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있던 환경의 터가 물리적인 터가 관계의 장벽이 관계의 모든 것이 건강의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우리 헌금 봉헌 준비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토록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그 찬송의 실제적인 능력과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 속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이제 상황이나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통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묶인 것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받은 것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주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은 축도하기 전에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전합니다. 광고 후에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찬송과 찬양만 우리가 불러봤는데 그 찬양이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한번 잘 듣고 불러서 그 의미를 기억해서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큰 일교차 속에 건강 잘 지키길 기도합니다. 제가 9월 10월이 참 바쁩니다. 내일도 이제 평양노회 제가 속한 노회인데 가을 정기회로 이제 또 노회를 참석해야 됩니다. 저 서울에 있어서 다행히 뭐 1시간 반이면 갈 터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수요 예배 18시 반에 드려지고 식사하실 분들은 17시 4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는 화수 목금 오전 06시 30분에 우리 새빛교회에서 드려지니 함께 하실 분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동정이 있습니다. 강수병 최재한 형제 그리고 동석 형제님 오늘 오셨는데 스스로 회복 잘 되시도록 그리고 출산 후 회복 잘 하시고 육아 잘 하실 수 있도록 곽하린 성도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기도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 혹시 저와 대화가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언제나 연락 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또 찬양팀 군중병으로 섬길 형제들 있다면 연락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찬송의 능력을 경험해 봅시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더 해봅시다. 오늘부터 매일 찬송을 듣고 부릅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찬송도 사실 굉장히 많으니 처음에 그런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유혹과 편안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어떠한 동기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많은 우리 장병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올바로 세워지고 영혼육에 복을 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의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의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배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특별히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찬송을 먼저 듣고 가사를 기억하며 부르며 익숙해진 그 찬송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 실력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맞이하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하심을 보게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우리 말씀 퀴즈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참. 우리 오늘 문태현이 또 마지막 날이에요. 문태현 일로 와봐. 문태현. 나와 네, 다 일단 나오.